자,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디옥 시대예요. 안디옥 시대. 안디옥 시대. 자, 우리 여기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그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우리 할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몸에다가 중요한 우리 생식기, 남자 생식기에다가 상처를 내서 피가 나게끔 하는 게 이렇게 할례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게 할례였는데, 자, 이거는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전통. 지금 할례 해요? 안 하지요. 요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전통, 할례를 하지 않는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세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 맞았어요? 달랐어요? 뜻이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겠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 뭔지 궁금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너무 화려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보석, 재밌는 거, 돈, 막 TV 엄청나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러면서 눈으로는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은 어때요? 고통받는 현장이에요. 멸망 직전의 이 현장에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고통을 무너뜨리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되어야겠지요? 이 현장에 무엇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스데반의 환란이 나왔어요. 스데반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순교라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까지
또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죄를 묻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죽음이라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복음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거 보여요? 복음 전하는 거? 자,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여기 어느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바울. 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전도자로 세워져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시작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바울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맞지요? 네. 자, 랩런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꼭 담겨야 돼요. 그 현장 어디예요? 여기 237 나라 5천 종족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삶. TV 보는 삶? 예배 대신에 노는 삶? 장난치는 삶? 아니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루,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요? 하루, 오늘, 아침, 낮, 밤. 자, 요때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될까요? 기도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면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랩런트.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주세요. 저요. 그래. 그러면 낮에 어린이집에서 서비스쿨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 저요. 우와. 자, 그러면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저 이제 잠을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 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너무너무 멋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세계 선교의 축복을 받은 안디옥 교회처럼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기를 바랄게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랩런트 선교사가 되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